오늘 사도행전 16장 큐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치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드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지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장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장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숙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의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특별히 집중해서 볼 것은 24절, 25절입니다. 24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밤중쯤 됨에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매맞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은 성경에서 보셨듯이 귀신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귀신을 쫓을 만한 성령 충만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그 결과, 그리고 귀신을 쫓은 그 성령 충만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처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었습니다.
아멘. 정녕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요즘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예수만 믿으면 망사 형통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가령 성도가 망하거나 성도가 병이 들거나 성도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한국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아서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논리를 그대로 바울과 실라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에 매진했던 것을 쏙 빼고 매맞고 감옥에 갇힌 것만 뚝 떼어서 본다면, 그렇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목사님들이 가서 바울과 실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목사님 제가 어떤 성도를 아는데 그 성도의 삶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목사님들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대체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그 친구 기도 안 했군요. 혹시 그 친구 11조 때문에 온 건 아닐까요? 혹시 그 친구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서 등등 그 사람의 어떤 믿음 없음에만 초점을 맞춰서 마치 단정 짓듯이 이야기하지는 않을까요?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목사님 제가 말한 그 성도가 실은 바울과 실라인데요 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더 이상 그 외에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옳은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받게 되는 그 복이 반드시 부자로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병으로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사업이 형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대학에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승진하는 것으로, 반드시 1등 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은 그분께서 주시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그분께서 주시고 싶은 바대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그분의 뜻대로 나타나는 복 중 최고의 복은 우리가 세상과의 완벽한 분리로만 나타납니다. 분리이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대로 나타나는 복 중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만큼 큰 복은 결단코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주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상 최고의 복은 순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 이 최고의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저부터 하나님께서 순교를 명하시면 고개를 푹 숙이고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의 복을 받기 힘든 허약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인지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순교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십시다 라고 가르치는, 혹은 그렇게 기도하자고 주문하는 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정도로 저는 뻔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라고 선동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렇게는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결코 슬픈 일이거나 절대로 힘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깨달으십시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을 위해 작은 욕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을 위해 뺨이라도 한 대 맞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지금 시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 최고의 복 중
최고의 복이라는 것, 그것만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복을 받자고,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 핍박받는 그런 복을 받자고 가슴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생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유도 없이 매를 맞습니다. 그 매를 맞도록 그 상관들이 그냥 그에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치하냐고 때리냐라고 합니다. 그때 39절에 와서 권하여, 38절에 아전들이 이 말을 듣고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39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라고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심리하지도 않고 판결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 사람들을 고문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게 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상대방의 겉모습이나 상대방이 나보다 못하다는 것 때문에 그를 함부로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라고 하면 훗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상대방이 어떤 것이 나보다 못하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크리스찬일 수 없습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에 따른 심판을, 두려움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어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못하다 이런 기타 어떤 것을 관계없이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보다 낮게 여기는, 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두려움이 없는 심판을 마지막 때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를 그리고 내 이웃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우리의 복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아울러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핍박들을 당연시 여기고 기쁨으로 가슴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복회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강하십시오.